셨습니까? 2월 첫 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표본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에 맨 먼저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령으로 주기도문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매우 소중한 세 가지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첫 번째로 아버지는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가족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또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다고 했다가 또 보려고 하니까 또 미운 생각이 들어서 보기 싫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자녀인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자녀들의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것을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 당당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거렁뱅이처럼 사는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궁궐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궁궐 옆에다가 학고방처럼 아주 그 다 쓰러져가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왕은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저래?
그냥 와서 여기서 같이 살면 되는데 제가 왜 저럴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혹시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자는 없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이상한 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 왕처럼 제가 왜 저래? 그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닙니다.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뭡니까? 굉장히 친근감 있잖아요. 예. 아빠 안에 들어가서 응석 부리고 필요한 것을 다 요청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그 6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6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6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뒤에 3가지는 뭐예요? 누구에게 속한 것?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 이 순서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세기에 유명한 영성가, 신앙가, 그리고 많은 영성에 관한 책을 저술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알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한다. 그런데 주님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으셨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나의 필요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기도는 더욱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정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잘못됩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생활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순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나와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전기선을 갖다가 아무데나 꽂는다고 해가지고 전기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코드에다 갖다 꽂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으면 응답이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전혀 엉뚱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나 칼싸움 놀이 할 거야. 그러니까 부엌칼 나 좀 잠깐 줘. 그럼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그래 얘따 가지고 놀아라고 줄 엄마가 있습니까? 다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그 칼을 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정해주신 것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코드가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정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조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말은 그렇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뒤에 형의 미움을 사서 집에서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밤을 맞았어요. 그래서 웅크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맞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기도를 단순하게 보면 야곱이 대단히 훌륭한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조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시고 내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 제단 쌓은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내 필요와 나의 요구를 맞추는 것,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보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답답하고 다급한 그 내용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흥분하다가 나중에는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울다가 원망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내 억울함만 보여요. 내 원통함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푸념입니다. 신체 타령이에요. 특히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그 마음속에 맺힌 그 한을 가지고 교회 당문을 탁 들어서면 그냥 들어서자마자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그냥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한바탕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하죠. 후련하죠. 마음이 후련해지면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어. 그러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작용 또는 감정정화작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한다면 그 사람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나 화,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그게 큰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좋겠죠. 물론 기도에 이러한 요소, 이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쭉 끌고 가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3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다급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먼저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많은 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른 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생애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과 같은 사람은 그 이름과 그의 생애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지어졌습니까?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는데 아마도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잡아채려고 하다가 그냥 끌려 나가는 바람에 아마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뒤에 가서 발꿈치를 잡아채듯이 자기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의 축복권도 자기가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도난당한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것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놈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렇게 비열한 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그래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강에서 건져낸 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강물로 띄워 보냈는데,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 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그 강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냅니다. 구원하는 그 일을 그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생애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김미란 집사님, 윤순희 권사님, 제가 왜 불러요? 앞에 계시니까 부른 거예요. 안 계신데도 이름을 막 부른다? 그럼 나는 뭐예요? 미친놈이죠. 없는데도 막 불러대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건 왜 불러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또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잘 그냥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가지로 나와요. 수십 가지로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성들을 나타내주는 이름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름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엘로힘. 무슨 뜻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수목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생을 만드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 엘리온. 엘 엘리온.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자가 참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뜻이세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조금 옆으로 가서 그 중동 지역으로 가면 그게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알로 바뀌어요. 알. 그래서 그 중동, 그 무슬림들 이름 보면은 알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보면 엘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 사무엘 이런 엘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슬림들은 알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죠. 그 무슬림들도 이 성경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특히 구약의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해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성한 예언자가 누구냐? 그 완성한 예언자가 모하멧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동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책이 코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서, 코란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자, 엘리온이 무슨 뜻이냐? 지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존자.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에 엘리온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존이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쉐다이. 엘쉐다이. 엘쉐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이 엘쉐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99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쉐다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가 90세로서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내 말을 온전히 믿어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내 예언을, 내 말을 온전히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엘쉐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말을 합니다. 카톨릭과 공동역으로 번역을 했던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돼 있어요. 카톨릭에서 야훼란 말을 주로 쓰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번역된 그런 성경을 좀 쓰는 것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 외래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번역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해서 홍수로 하나님이 멸망을 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방주 안으로 필요한 짐승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때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우리는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구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구별 사상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과 다르다. 다른 신들과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구별되게 선택했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신들의 이름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세상에 다른 신들과 섞이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대개 어떻게 만듭니까? 금을 가지고도 만들고, 은을 가지고도 만들고, 돌멩이를 가지고도 만들고, 청동을 가지고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도 만들고, 이렇게 새겨 만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겨 만든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처럼 그렇게 불상을 만들듯이 그렇게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백성들을 떠나 있으니까 백성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 갔는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금붙이 있으면 다 가져와봐. 다 갖다가 주니까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걸 보시고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고 이 백성을 당장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같이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이 다른 날들과 섞이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안식일 오늘날로 보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직 예배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부자면 좋지. 왜 부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가? 내가 부하여서 마음이 교만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요?
너무 찌들게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욕이 돌아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주 적당하게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못된 백성들 당장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로 하여금 큰 민족, 큰 나라를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1,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 백성 어떻게 인도해 냈습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 백성들 인도해 내신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나오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 광야까지 인도해 내신 것 아닙니까?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고 온 민족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난리쳐서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내보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건 할 수 없다 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셨다고 했어요. 예? 바로 이 모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느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깨끗해야만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행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여러분, 찬양은 천국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박수 치며 찬양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자. 사실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 입장 아닙니까? 왜요? 그만큼 자식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요, 사랑을 위해서 왕위까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은요, 그 대상이 시시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값지고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대상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재물을 드려도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재능을 바쳐도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내 몸 전체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 선교사로 떠나요. 다른 것으로는 양이 차지가 않으니까 산 재물로 자기 자신을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에 최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이것도 할 일 없고 저렇게 봐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교회나 나가서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혹시 그렇게 나오신 분 있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돈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적은 것 가운데 쪼개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함으로 여러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높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떨며 떠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낮게 취급당하고 세상에서 욕을 듣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롱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하죠. G-O-D. 가수 이름 아닙니다. God,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뒤집어져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D-O-G가 돼요. D-O-G. 무슨 뜻이에요? 도그. 하나님이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더럽혀져서는 안 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